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6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부터 19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새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할 수 있는 능력.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애굽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바로 그때에 그 앞길을 가로막는 사람이 애굽의 왕 바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니까 이 지팡이가 뱀이 된 거예요. 그러나 이 바로 왕 옆에 있는 마술사들도 똑같이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된 거예요. 그 장면을 보고 바로 왕의 마음이 완악하여지고 강팍하여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기로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 주시는데요. 첫 번째로 나타내신 재앙이 바로 피의 재앙입니다. 나일 강 물을 피로 만드시는 재앙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왕 옆에 있던 이 술사들, 이 마술사들도 비슷하게 이 나일강 물을 피로 만드는 이 장면을 나타내니까 바로왕이 그것을 보고 마음이 강팍해져서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두 번째 재앙을 나타내시는데 그 재앙이 바로 개구리 재앙입니다. 이 개구리 재앙이 굉장히 심하니까 바로왕이 무서워서 마음이 조금 변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바로왕 옆에 있는 술사들도 똑같이 비슷한 모양으로 나일강에서 개구리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자 바로왕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역시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기로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재앙이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재앙입니다. 이 재앙을 나타내시니까 그때부터 바로 바로의 옆에 있는 술사들이 우리는 이것을 못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바로왕에게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앞에 굴복하게 됩니다. 그러자 바로왕이 빨리 변해서 하나님께 굴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왕이 마음을 강팍하게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능력을 4번씩이나 목격을 하고 또 자기 옆에 있는 술사들이 못하는 것을 보면 빨리 마음을 정하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면 됩니다. 그런데 바로왕은 바로 이때에도 마음을 강팍하게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결국 바로왕은 10가지 재앙을 다 받고서야 겨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냅니다. 그래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다가 결국에는 홍해 바다 그 안에서 이집트의 모든 애굽 백성들의 모든 군사들이 다 그 안에서 다 몰살당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비참한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왕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출애굽한 상황, 또한 모든 재앙을 다 경험한 그 상황에서도 마음이 강팍해져 있을까? 그 원인이 무엇일까? 그것에 대해서 답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바로는 강팍 중독자였습니다.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이 강팍이라고 하는 뜻은 이 성미가 급하고 고집이 세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데, 바로 왕은 이와 같은 습성이 아예 젖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중독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위에 아무도 없어요. 자기가 신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그 마음이 교만하고 강팍하겠습니까? 누가 그 왕에게 조언을 하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강팍이라고 하는 이 죄가 그를 사로잡게 되고 강팍에 중독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독이라고 하는 뜻이 뭘까요? 이 본래 이 사전적인 의미로는 이 독이라고 하는 유해 물질이 신체를 침범한 거예요. 신체에게 해를 끼친 상태, 의학적인 용어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의학적인 용어보다 훨씬 더 생리적인 것, 곧 이 몸에 연관된 것, 그리고 심리적인 것, 이 마음과 연관된 중독이 훨씬 더 득세하고 있습니다. 의학적인 것은 수은이나 납, 가스, 농약 중독 같은 중독이 있지만, 바로 이 생리적인 것, 몸에 연관된 것, 심리적인 것, 이 마음과 연관된 이 중독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아주 가득하게 밀접되어 있다는 거예요. 먼저 생리적인 것, 곧 몸과 연관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몸을 위해서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영양을 채우기 위해서 무엇을 먹거나 무슨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몸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하는 내용들, 그와 같은 중독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흔히 술이나 담배, 카페인, 콜라, 초콜릿, 이 아이스크림 같은 기호식품, 바로 이런 것들을 남용하거나 의존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예로 술을 먹을 때 정신을 잃을 때까지 먹어버리잖아요. 절제가 잘 안 돼요. 그것이 바로 술에 중독이 되어서 술을 남용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2% 정도, 3,400만 명 정도가 바로 술을 마신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중에서 140만 명 정도가 알코올 중독자라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으로 치료를 받는 공식적인 사람들만 140만 명 정도나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 술을 많이 먹는 거죠. 또한 담배를 피고 싶을 때 못 피우면 금단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금단 현상은 뭐냐면, 담배를 못 피우면, 피고 싶을 때 못 피우면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화를 버럭 내버리는 겁니다. 이유는 담배에 중독이 되어서 담배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커진 거예요. 담배 없으면 내가 살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이 니코틴 중독자들이 1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거의 한 인구의 2% 정도 되는 것이죠. 또한 이 몸의 쾌락이나 욕구를 위한 향정신성 마약류 의약품을 남용하거나 오용하는 경우입니다. 요즘 연예인들이 잘못된 행동을 많이 하잖아요. 이 프로포폴이나 수면제, 또 진통제, 대마 같은 것, 의약품으로 사용돼야 될 것을 육체의 쾌락이나 욕구의 충족을 위해서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향정신성 의약품의 오용은요, 불법일 뿐만 아니라 사용 횟수가 많아질수록 약품에 내성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진통제 하나만 먹어도 해결이 다 돼요. 욕구가 다 충분히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진통제 하나 갖고는 안 돼요. 내성이 생기면 2개, 3개, 4개, 5개, 그렇게 하다가 몸이 그로 인해서 죽을 정도가 되어도 그것을 끊지 못하다가 결국엔 죽음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심리적인 것, 곧 마음의 재미를 위해 특정 행위를 하는 행위 중독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일반적인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또 중독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약간의 기호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을 이야기한다면 게임 중독입니다. 게임 중독. 게임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게임에 중독되고 또 요즘 웹서핑 중독이 있습니다. 인터넷을 하루 종일 보고 있는 거예요. 인터넷. 웹서핑 중독, 또 성 중독, 또 쇼핑 중독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쇼핑 중독이 빠진 사람들. 또 뭐 미디어, 스마트폰 중독, 도박 등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중 몇 가지만 제가 발췌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5,200만 명 중에서 약 20% 정도 되는 1,400만 명이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히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냐 없냐 그게 아니라 중증으로 볼 정도로 스마트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서 스마트폰이 없으면 마음에 불안이 찾아오고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화를 낼 정도로 중독 증상을 갖고 있는 사람만 1,400만 명 정도 된다라고 공식 통계청 통계 자료가 나와 있더라고요. 의존도가 높은 거예요.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충격적이게도 만 6세 이하의 영유아의 이 미디어 스마트폰 중독률은 22%가 넘는다고 합니다. 훨씬 심한 거예요. 이 부모들이 본인이 피곤하다는 이유로 아이들을 방치하는 거예요. 이 정서적으로나 이 육체적으로 발달할 수 있고 또 이 지대한 이 영향을 미치는 이 시기에 부모들이 피곤하다는 이유로 방치하고 스마트폰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정서적으로도 발달을 못하고 육체적으로도 잘못된 방향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와 같은 중독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성인과 똑같은 과정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겪어야만이 이 아이들이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심각한 부분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함께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게임은 말할 것도 없죠. 중독성이 아주 지대합니다.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쇼핑 중독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면 이 짜릿함이 생기는데 이 짜릿함이 생겼을 때에 사람 이 뇌 속에는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이 호르몬이 이 짜릿함을 느낄 때 생기는데 이것이 도파민 이 섬유소에 영향을 주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영향을 주게 되어지면 그 행동을 반복하고 싶은 욕구가 강화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무엇인가를 하나 사면 짜릿함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반복적으로 또 사고 싶어 하는 거예요. 또 사고 싶어 하고 또 사고 똑같은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더라도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쇼핑 중독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와 같은 이 도파민이 게임이나 또 스마트폰에 중독될 때, 또 술이나 담배, 심지어 이 도박을 할 때도 이 도파민이 분비가 된다라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약한 것이 없고 강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 똑같이 중독에 쉽게 빠지고 그 중독으로 인해서 사람의 삶 그리고 건강이 망가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특히 이 도박은 조금 더 심각합니다. 이 얼마 전에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유튜브를 좀 봤습니다. 근데 본래 이 사람들이 잘 나가는 회사의 사장이었어요. 그리고 좋은 직장 갖고 있는 회사원, 또 전문직, 또 공무원들도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도박에 중독돼서 재산을 다 탕진하고 그곳에 10년 넘게 길거리에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도박에 중독되어서 집도 차도 다 팔아버리고 가족들과도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그곳에서 10년 넘게 그 도박장 주변을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0원 한 장이라도 생기면 도박하러 가는 거예요. 끊지 못하고 너무 심각한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행산업, 이 요행을 통하여, 이 요행의 이 결과를 통하여 얻어지는 그런 이득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사행산업, 곧 불법적 도박 빼고 합법적 도박 현황을 제가 봤더니 굉장히 상황이 심각하더라고요. 이 정부 기관 중에 사행산업통합감시위원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온 백서의 내용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2019년 사행산업체의 연수입 현황입니다. 1년 동안 벌어들인 돈이에요. 강원랜드 2조 9천억, 경마 7조 3천억, 경륜 1조 8천억, 복권 4조 7천억, 스포츠 토토 5조 1천억, 경정 6천억, 소싸움 267억, 총 매출 22조, 순매출 9조 8천억. 이 불법 말고 합법적으로 국민들이 도박에 투자하는 돈이 연 9조 8천억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도박이라고 하는 중독에 빠져서 또 사고 또 사고 또 도박하고 또 찾아가고 또 경마장 가고 경륜장 가고 자꾸 마음이 그쪽으로 쏠려 있다라는 거예요. 도박에 빠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조사 결과 이 영국이나 미국, 프랑스, 호주, 캐나다 등 굉장히 선진국들이죠. 이 선진국들과 비교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약 2%나 도박 중독에 굉장히 약하다라고 하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참으로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이처럼 중독은요, 특정 행동이 건강과 사회생활에 해를 끼칠 것을 알면서도 반복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사회에도 연령이나 또 남녀, 노소, 계층이나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어떠한 기호에 따라서 중독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이 바로는 무엇에 빠져 있습니까? 이 강팍이라고 하는 중독에 빠져 있는 거예요. 강팍 중독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자신의 부하들에게 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당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주고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재앙을 당하면 당할수록 내성이 더 강해져서 저항합니다. 끝까지 저항하다가 자신의 군사들을 다 죽게 되고 10가지 재앙을 다 받아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고집을 꺾지 않는 거예요. 이처럼 중독이란 사람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서는 중독을 어떻게 치료하고 있을까요? 단계가 있더라고요. 가장 먼저 전문가를 통해서 심리 상담 치료를 받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이 가족과 함께 가족 치료나 가족 상담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공동체로 자꾸 그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도 치료가 안 되면, 그래서 금단 현상이 나타나면 입원을 시킵니다. 입원을 시켜서 약물을 주입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같은 형편에 있는 사람들과 모임을 갖게 해가지고 서로의 경험과 지식과 격려를 서로 하면서 절제와 이 인내심을 키우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여기에서도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적으로 격리를 시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치료가 이루어지는 것을 포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독은 치료가 어렵고 자신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 25절을 보면 혈루증으로 12년 동안 고생하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이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의사들을 찾아다녔는데 돈만 잃고 병도 못 고치고 몸만 더 망가져 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여인이 굳은 마음을 먹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끼어 있으면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살짝 댑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도
내가 깨끗하게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손을 댔더니 병이 깨끗하게 나아버린 거예요. 동시에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느낀 거예요. 능력이 나에게서 나갔구나. 그래서 여인을 찾아다닙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랬더니 그 여인이 나타나게 되죠. 그러자 그 여인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선포했다라는 겁니다. 이 혈류증 걸린 여인은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고, 믿음으로 병이 깨끗하게 낫는 역사를 경험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이 병이 의사에게 찾아가서 나았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았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서 병을 치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생각했을 때는 이와 같은 질병이 설마 낫겠어? 맞습니다. 사람의 의술로는 이 질병이 치료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여인이 질병이 치료받았던 것처럼 이 무서운 중독도 힘과 또 의지, 그리고 다른 사람의 도움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선행되어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능력이 나와서 병이 치료되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못 고칠 질병이 없고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중독이라고 하는 것이 늪처럼 깊게 보이고 탈출이 불가능하게 느껴질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중독이라고 하는 늪에서 깨끗하게 벗어나고 탈출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의 손에서 모세와 200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온 그와 같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또한 바로 왕의 군사들의 손에서 건져주신 그 손이 누구의 손입니까? 하나님의 손이다라는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왕은 강팍이라고 하는 중독에 벗어나지 못했어요. 왜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또 왜요? 강팍에 중독이 되고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바로는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왕을 반면 교사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 가지 중독의 늪에서 완전히 빠져나오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믿음의 사람도 넘어질 때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믿는 사람도 마귀가 이 우는 사자처럼 넘어뜨리려고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어디를 공격할까요? 여러분이 예상한 대로 과거에 한 번이라도 중독된 적이 있었던 그 부분을 공격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 길로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이와 같은 중독의 늪에서 빠져나올 뿐만 아니라 중독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말씀의 배경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열심히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다가 마귀도 쫓아내고 귀신도 쫓아내고 기름을 발라 병도 깨끗하게 고치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한 3장 정도 뒤에 지금 마가복음 9장 29절이거든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니까
이 제자들이 벙어리 귀신 들린 사람의 질병을 못 고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3장 전에는 고쳤는데 3장 후에는 못 고친다? 이 무엇인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꾸짖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러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러한 유가 나갈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기도 외에는,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기도한 것일까요? 안 한 것일까요? 기도를 안 한 거예요. 기도를 안 하니까 그 전에는 고쳤는데 그 이후에는 못 고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는 것입니다. 중독에서 건진받고 중독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힘은 이처럼 기도입니다. 지속적인 기도. 이 지속적인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거든요. 하나님과 관계성이 있는 사람은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과 관계성이 점점 떨어져 가는 사람들, 멀어져 가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서먹서먹한 관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멀어지고 기도하면 가까워지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틈타서 멀어질 때 마귀가 공격해 들어와서 과거에 우리가 중독되었던 그 길로 들어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에게는요, 2 아들이 있습니다.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이 있습니다. 큰 아이는요 4살부터 말했습니다. 그런데 작은 아이는 6살 때까지 엄마, 아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행동으로 표시를 하더라고요.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들어가지고 던져버려요. 이거 줘라, 이런 뜻이에요. 말을 못하니까 행동으로 수신호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얘가 왜 이렇게 말을 못하지? 뭐 정서적으로 아니면 어떤 물리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걱정을 좀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6살이 되었을 때 얘가 말하는 것을 보고 아이고 다행이다, 아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네 하고 그렇게 다행스러움을 느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게 다 좋은 것은 아니더라고요. 말하기 시작하자마자 애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어디를 갈 때마다 뭘 그렇게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사주세요, 이거 사주세요, 이거 사주세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너희들 예전에는 사달라고도 안 하더니 왜 말하자마자 이렇게 사달라고 하냐. 그러니까 큰아이가 대답하기를, 그때는 말을 못했잖아요, 표현을 못했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그때는 말을 못했으니까 요청을 못했는데 지금 말하니까 당당하게 요청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밀접해져서 우리의 요구가 굉장히 강해집니다. 하나님도 굉장히 강하게 받아들이세요. 그런데 우리를 무서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뻐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를 적게 하게 되죠. 이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자녀가 자꾸 말을 할 수 있는데 말도 꺼내지 않고 필요한 것도 요청하지도 않고 본척만 척하는 거예요. 인사도 잘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뻐할 수가 없죠. 관계가 서먹서먹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도 기도를 적게 하면 서먹서먹한 관계가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요구가 늦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것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늦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서먹서먹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결코 이 육체적인 문제, 이 생리적인 이 중독 또는 이 심리적인 부분, 이 마음의 이 중독, 이 행동 중독 또 행위 중독이라고 하는데 이런 쪽이 결코
빠져 계시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지금 빠져 계시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버리세요. 확실하게 믿어버리시면 주님께서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고 난 후에 그대로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밀접하게 할 수 있도록 기도를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어떠한 중독에도 빠지지 않도록, 과거에 한 번이라도 빠진 적이 있었던 그곳에도 하나님 발붙이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세상에는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는 것, 그 세상에 빠져서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에서 허우적거리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붙잡아주고 이끌어주고 그들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전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삶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깊이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 마음에 원하는 길을 따라서 세상을 더 사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후로부터의 모든 삶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믿지 않는 영혼들, 세상의 중독에 빠진 영혼들을 구해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